여기서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추수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추수의 법칙.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사람이 멸망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식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율법을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소책자 중에는 3,000원짜리도 있고 2,500원짜리 책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실제 가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멸망과 관계입니다. 지식이 있어요. 돈을 환산하기 어려운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성경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에 대해서 만약에 교만이 심어진다 그러면 이제 멸망은 문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하시면 내가 주의 법에 경이로운 것들을 보리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평소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주셔야만이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인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의 성경 공부 채널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한때 우리 그룹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그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영적이지 않아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면 그렇듯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세상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한 공부를 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그것을 발표하는 발표력도 키우고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는 것들을 결코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그런 가르침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런 지식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반드시 영적이어야 하고 그래야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연계에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 법칙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농사를 할 때도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주고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칙을 따르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건축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검증받은 설계도에 따라서 좋은 자재를 사용해서 집을 지으면 중공 검사에 문제가 없겠죠. 건축하시는 행위는 잘 하실 것입니다. 그건 법칙인 것입니다. 근데 그 법칙에 따르지 않으면 좋은 집을 만들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법칙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영적인 이런 세계에도 그런 법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법칙을 알고 자신의 삶을 규제하고 다스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영적인 법칙과 관련된 4가지 법칙을 알아보고 추수의 법칙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속적인 악에 관한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 성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육신에는 전혀 선한 것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여기 심히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 심이라는 말이 치유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것을 심히 악하다고 이렇게 똑같은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내 입으로 나오게 되고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 선행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코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에게 효과를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주께로부터 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구원받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그 모든 행함은 예수님께서 100% 행하신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99%는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고 1%는 자기 행함이 필요하다고 하면 성경은 그 1% 때문에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1%가 인간의 책임이라면 그 1%를 인간은 아마 영원히 자랑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러한 잘난 행위로는 결코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영속적인 그 악의 법, 즉 이 육신에 남아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는 갈등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육신과 성령은 서로 반목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으면 성령께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고 하기를 원하면 또 육신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갈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이 갈등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화해하지 않습니다. 육신과 성령은 적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출되면 그것이 자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구원받기 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을 때 내 안에 새 사람이 들어오면 이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는 갈등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도 갈등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영적인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아무런 갈등이 없다.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자유롭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갈등하는 것이 싫어서 여러분 술에 취해 보십시오. 세상에 죄에 한번 찌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계속 갈등하게 됩니다.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마음속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그 사람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부족하고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갈등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성령 안에서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의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언어로 주께 노래하고 이것이 갈등에서 승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갈등하는 것입니다. TV를 보면 육신의 소유가 더 왕성해집니다. 세상의 것을 생각하면 더 심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라. 성경을 공부하라. 성경을 표시하라. 성경을 암송하라. 성경을 실천하라. 성경을 사용하라. 성경을 주장하라. 성경을 먹으라. 성경으로 살라. 성경을 가지고 싸우라. 성경을 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 마지막에는 성경으로 죽으라. 이것이 갈등을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징계를 당하든지 하나님 먼저 데려가십니다. 세 번째는 누룩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죄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빨리 자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왜 누르긴 하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제 부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전체를 부풀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누룩이 전체를 썩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죄의 시작을 보게 되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한 방향으로만 작용합니다. 불량 감자 하나가 전체 감자를 썩게 하는 것입니다. 불량 감자는 좋은 감자 속에 놔두면 좋게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순간적인 죽음의 법칙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의 그러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신이 원하는 어떤 죄를 지었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순간은 여러분 하나님과는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구원을 이루거나 성령께서 몸을 떠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라. 구원은 받았지만 죽은 것입니다. 양심이 즐기는 죄를 자백하고 버리기 전까지는 기도 응답이나 구원의 기쁨이나 또 악이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나 받을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여러분 아시죠?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으면 2개, 3개 깨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빨리 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죄가 하나 있으면 빨리 자백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않으시니 이것이 죽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러시안 룰렛 게임이라고 하십니까? 러시안 룰렛 게임. 그 리볼버 권총에다가 하나 건너 하나 실탄을 넣는 겁니다. 두 사람이서 총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쏘는 겁니다. 돌립니다. 그 다음에 실탄이 들어있을지 빈 공간이 올지 모릅니다. 운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발에 실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내가 딛는 그 발걸음이 죽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자백하고 버리면 보입니다. 이제. 실탄이 들어있는지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적시 조명이 비치고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4가지 영적인 법칙은 항상 그리스도인이 염두에 두어야 하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 위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수수의 법칙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이 뿌린 것을 내가 거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드시 내가 뿌린 대로 받는다는 법칙이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둡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들이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가 헌신을 결심하기 직전에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시듯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태양과 비를 악인과 의인에게 모두 비추어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알지만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뿌리지 않았는데 거두는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선물을 받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뿌릴 시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하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잘난 척하고 뭐라고 된 듯이 하다가 지옥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망각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뿌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뿌린 것입니다. 참으로 지옥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뿌릴 만한 선한 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악하고 눈도 악하고 입술도 손도 악한 것입니다.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첫 번째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이냐? 제가 0.1초도 지체하지 않고 적시히 말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제가 죄인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속죄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가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신 것입니다. 다 행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의를 지닌 새 사람이 우리 육신 안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면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이것을 인정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가야 하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뿌린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더니 지옥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복을 받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일을 통해서도 복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뿌린 것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르커마 목사님의 주석서와 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상된 계시를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주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활성화된 것입니다. 이분의 주석서를 읽고 공부해서 얻은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수호 목사님이시죠. 다른 성경이 없었던 이 나라에 성경을 번역해서 하나님의 교리를 정립했습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사이였습니다. 성경주를 믿는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조차 모르던 이 나라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김기환 목사님이시죠. 유튜브 사역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워주시고 또 책으로도 저희에게 좋은 조명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뿌린 것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고 그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책과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되돌아보고 신앙의 개념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라면 존경하는 이 목사님들의 생각과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믿음과 같은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분의 상담을 했습니다. 현 정권을 책망하는 정치 이야기를 목사들이 하게 되면 교회는 정치 성향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떠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목사가 제도계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사람의 귀를 의식해서 설교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좌익의 영은 여러분 마귀의 영입니다. 목사가 만약에 현 정권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만약에 이 정권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정치 성향에 맞는 설교를 한다고 해도 다른 문제로 교회 출석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성경, 바른 말씀을 그에게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그런 회색 분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언제나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미지근해지면 세상으로 한 발짝 다가선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미지근한 자들을 토해내신다고 성경에서 경고하셨겠습니다.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계시록 3장 16절에 나왔습니다. 헌법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최고 상위에 있는 권세입니다.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운 이 권세에 반응해서 반헌법적인 정치를 대통령이 하고 총리가 하고 국회의원이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헌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최고의 권위입니다. 여기서 분별하지 못하면 이제 미혹의 영에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정권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하고 국민이라는 말을 사람이라는 말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정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닙니다. 자기들 교훈이 순화 자랑하려고 한 육신적인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목사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성호 목사님과 김경환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듣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와 자기 교회 목사의 설교가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성경주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 성경주를 믿는 사람은 당연히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우리 교회 목사는 정치 이야기를 못하게 하고 악한 정치를 책망하지 않는 거야 하고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 교회 내에는 분명히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쪽을 맞추면 저쪽 사람이 나갑니다. 저쪽을 맞추면 이쪽 사람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목사는 어떤 편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인원이 많은 편을 들어서 자기 교회의 교인 수를 확보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중립적으로 아무 말도 입을 닫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교인 수를 위해서 많은 쪽을 택하는 목사나 말하지 않는 목사는 뭐냐면 자기 배를 숨기는 사꾼 목사입니다.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꾼 목사들이 판을 치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저도 들어갔어야 되겠습니다. 목사는 오직 성경으로 판단해서 악에 대해서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최고의 권위로 주신 헌법을 위반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책망을 받아야 마땅한 자입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자는 그 헌법 위에 있는 우리의 최종 권위인 이 성경을 위반하는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위반하는 자와 대항하는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다. 여기에 권세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은 다 바뀝니다. 문재인도 바뀌고 이재명 이 사람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최고의 권세는 여러분 헌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찰로부터 대통령 모든 이 관에 속한 사람들은 헌법 아래 복종하도록 되어 있는 정치 형태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 형태는 명목상으로 법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건 사회주의가 그런 나라입니다. 북한에도 여러분 법이 있고 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당 교역도 있고 가장 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 독재자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나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세는 헌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율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총리, 도지사, 경찰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헌법을. 바뀌기 전까지는. 그래서 집요하게 자기들이 헌법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위반한 그런 마귀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책망하고 바로잡고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이리 때가 다가온다고 조심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뿌리지 않았는데 이 세 분 목사님의 수고와 그 뿌리신 것에 참으로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치 이야기를 한다고 목사님을 공격하거나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 사실만으로 판단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같은 페미니즘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여자의 일관된 진술을 하다면 모든 남자를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정의하는 성폭력 특별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판례를 보면 증거가 없는데 여자의 일관된 진술 하나로 유죄가 선고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제가 사례도 봤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한 여자는 끝까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와서 증언하는 것도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가정은 완전 통계받습니다. 끝내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 부인이 와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증거가 뭐냐고. 여자의 진술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게 페미니즘이 득세하는 이 나라가 된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개정해가면서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뿌리지 않았는데 거두는 법칙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뿌렸는데 받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뿌리지 않았는데 받는다면, 나쁜 것을 받는다면, 신명기 21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살해된 자에게 가까이 있는 그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계곡에서 목베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살해되었는데 누가 죽였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살해된 시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목베인 암송아지를 이제 바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의 눈도 그것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죽이지도 않았고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데 이 시체가 자기 이 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기 그 도시에, 우리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 주여,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책임으로 탓하지 마소서 하라. 그러면 그 피가 그들에게 사해지리라. 이거 보십시오. 내가 죽이지도 않았고 누가 죽이는 거 본 적도 없는 사람의 시체가 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무지한 피를 그 땅에 돌린다는 겁니다. 그 도시에, 그 국가에. 그래서 제물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자신이 부르지 않는 죄의 삭슬을 거두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의가 바로 서지 않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마신 자들이 정권을 잡고 자신이 민주화 평화의 사도로 자처하는데도 국민들이 만약에 그것을 환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의 삭슬을 국민들이 받을 것입니다. 살인자가 받을 그 죄의 대가를 국민들이 받는 것입니다. 이거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5.18에 나타난 몇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것은 명백한 북한군의 소행입니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저에게 공개 토론을 요청하더라도 자신이 있습니다. 군사적인 식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탈북한 북한군 장교가 증언했고 그것을 옆에서 보았던 탈북자도 증언했고 이미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북한의 기업이나 단체에 있는 5.18의 구호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만든 5.18 전사자 명부도 있습니다. 북한군의 필체로 만들어진. 그런데도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이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헌법에 그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무지한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용감한 하나님의 종이 5.18의 진실에 대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비겁한 종은 외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진실을 회피하면 그 어떻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유성 목사님께서. 그런데 무시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 5.18의 진실을 밝혔다면 지금 감옥에는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정의가 바로 섰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은 20년을 조사해서 로마 제국의 시태와 몰락이라는 책을 완성했는데 우리나라와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망할 땐 이런 5가지가 이제 폭주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혼의 정강. 아시아 1위입니다. 우리나라 이혼. 세계 5손가락에 듭니다. 세금의 정강. 그리고 실감하십니까? 세금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재산세 한번 보십시오. 무료로 지원되는 빵. 그리고 그제 재난지원금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한번 봅시다. 얼마나 무상급식으로부터 국민의 세금으로 무료로 공짜로 지급되는 것들이 많아지는지. 쾌락에 몰두하고, 네 번째는 내부의 적을 무시하고 궁비만 증가합니다. 내부의 적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에 주체 사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과거의 주체 사상을 내가 신봉했다 그러면 사과하면 됩니다. 나 그때 내가 젊은 흙이로 잠깐 빠졌구나. 사과하지 않고 사상의 자유를 내세우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전향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방비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시겠습니다. 5번째, 종교의 타락입니다. 종교가 책망하고 경고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하는 이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5가지 모두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와 너무나 동일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 대한민국이 이 정권이 집권한 지 3년 만에 GDP 대비 가계부채가 몇 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계 1위입니다. 빚이 늘어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 나라는. 전세금도 정부가 정하는 이런 정책은 좌파 정권에서 이 나라를 거지로 만든 이 베네수엘라가 시행했던 바로 그 정책입니다. 인구의 베네수엘라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인구의 20%가 나라를 모두 이탈해버렸고 국민 대다수는 거지입니다. 상류층만 남았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지금 이 시대는 우주 비행선을 쏘아 올리는 시대이지만 옆집에 사는 사람은 보고 메시지를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시대입니다. 북한은 이곳에서 불과 10km 떨어져 있습니다. 휴전선에. 그들이 성경과 전도지를 보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의 순위 중에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km 떨어져 있고 500km 떨어져 있는 그 애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좌파 인해인 좌파 교수, 좌파 지식인들은 국민의 혜세를 수십억씩 받고 나라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서서히 접근합니다. 결코 눈치채도록 접근하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천천히 바꾸고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임스 M. 그레이의 실험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냉수에 빠진 개구리를 1초에 0.017도씩 올리면 2시간이 지나면 개구리는 끓는 물에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도에 개헌을 시도했습니다. 지금 물론 저지되었죠. 헌법적 토대 위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아마도 만들려는 취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국민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현은. 이것은 뭐냐면 난민, 이민자에게 국민 세금으로 의료 혜택을 지원하고 무슬림 조선족을 수용하고 피선거권을 획득하게 해서 이 정권을 지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붕괴시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렸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인민민주주의가 됩니다. 북한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독재입니다. 민주주의. 스탈린도 독재를 민주주의를 얘기했습니다. 모택동도 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합니다. 토지 공개는 누가 얘기한 것입니까? 지금 장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양성평등을 성평등이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 양성은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입니다. 남녀가 평등하다는 것인데 성평등 그러면 성은 30가지가 넘게 정의합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그 다음에 플루이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침에는 여자이고 저녁에는 남자이고 이 모든 성을 다 수용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물이나 동물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과 성적인 관계를 하려는 이러한 생각이 확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란을 맞춰서 지금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차별금지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권위가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을. 거대 여당은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킬 때 민주당이라는 자들이 민주적인 절차까지 무시해버렸습니다. 토론도 하지 않고 국회의원이 표결하기 전에 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말하지 않고 통과시켜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실질적인 그런 나라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와 심판과 지옥을 외치면 헌법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종교평등을 위반한다. 아이들에게 교회 가자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종교를 강조한 거거든요. 종교평등 위반하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출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천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이게 전부 차별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지옥으로 가는 거고 의인은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책을 출판하면 엄청난 징벌적인 벌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그럼 살아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 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그러면 남녀만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 동성 간의 사랑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존의 모든 가치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법으로 조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로 봤는데 어떤 남자 고교생이 자기 선배나 동급생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자살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제 이것이 군대에까지 허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망합니다, 나라가. 학생 인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권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당연스럽게 얘기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탄 숭배자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책에서 사탄의 10가지 전략에 대해서 기술을 했는데 다 거기서 나온 전략들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략들이 공교롭게도 이 좌익의 천재라고 하는 안토니오 그람시, 이 사람이 어떤 국가를 공산화시키는데 필요한 전략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기롱전과 진지전에 나온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이 만든 이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거기서 다 유래된 것입니다. 공산주의 종주국과 같은 중공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뉴스를 보고 계시죠? 이재민만 5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많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뉴스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8월 달에 태풍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양쯔강이 범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댐이 무너지고 아마 중국은 그 물에 잠긴 그 성의 수만큼 나라가 쪼개질 것입니다. 지진의 전도 현상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7월 달에 눈도 내리고 까닭없는 자연재앙을 맞는 것입니다. 그들의 중공은 종교인들, 티벳의 불교와 8인군, 시아 교인들까지 모두 장기 농장을 운영하는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나라가 사회주의 중국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장기를 바꾸고 싶으면 3일 안에 바꿀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당원이고 돈만 있으면.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최소 3개월에서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런 무고한 피를 그 나라에서 흘리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지 않은 것을 거두는 법칙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거두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책망하고 교육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좌익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설득하고 교육해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설교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자기는 문재인을 지지하다가 이제 그 사람 실체를 알았다.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 목사들이 좌익의 사상은 마귀적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5.18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겠습니까? 김일성이가 1970년도에 사법계를 침투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말한 게 뭐냐면 교회 내에 침투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내에 침투하고 김일성이 직접 한 말입니다. 성경책 한 권을 들고 교회 가서 헌금 좀 하면서 목사의 함심을 사라. 그 다음에 전도사 목사가 되어라. 김일성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좌익 목사들이 이 나라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서 그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서 우리가 뿌리는 것을 반드시 또한 거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법칙에서 자유로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는 없습니다.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이를 심었는데 호박이 나오기를 아무리 믿음으로 기대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신은 무엇을 뿌리고 있는지 매일 점검해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자신이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이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성령에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했습니다. 물론 그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뿌린데도 3명의 아들이 죽고 조카가 죽었습니다. 자백과 용서는 결코 자신이 뿌린 결과인 추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자백은 자백이고 용서는 용서입니다. 죄는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두는 것입니다. 지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습니다. 원래 같은 인간에게 이용당하는 머저리가 아닙니다. 죄를 자백하고 짓고 자백하고 짓고를 반복하면 물론 죄는 용서됩니다. 자백하는 순간.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수사할 시기가 다가오면 통한의 눈물로 자기가 부린 죄의 결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심는 것을 지금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죄악에 심은 결과를 그러면 그나마 적게 거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보십시오. 감수성이 예민한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습득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린 것이 아이들인 것입니다. 비판 속에 사는 아이는 정죄를 배우고 적대감 속에 사는 아이는 싸우는 법을 배우고 조롱 속에 사는 아이는 부끄러움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 속에 사는 아이는 감사를 배우고
공평 속에 사는 아이는 정의를 배우고 격려 속에 사는 아이는 자신감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뿌려도 이렇게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개인을 공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이 붕괴되면 그 다음에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공격의 양상이 지금 좌익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성 문제를 통해서 개인을 공격하고 동성애가 활성해지면 가정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의 전반적인 가치체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뿌릴 수 있는 것은 사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서 주위에서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둘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타인에게 거짓말하면 다른 사람도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면 우리도 속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8절에는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땀을 흐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10편 7장 15절에서는 그가 웅덩이를 만들어 팠으니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빠지는도다. 우리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 괴락으로 나를 대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판 곳에 빠질 것입니다. 하만이 그랬습니다. 에스더 7장 10절에서 보면 그래야 사람들이 하만이 모르드케를 위하여 준비한 교수대에 하만을 매달았더라. 그때서야 왕의 분노가 그칩니다. 다른 사람을 목매달라고 했던 그 교수대에 자기가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는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바울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이면에 여러분 스테판의 죽음에 바울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책임 때문에 바울이 거둬들여야 했던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는데 스테판은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이게 바울입니다. 스테판의 죽음에 바울이 관여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4장에서 그때에 안티오크와 이코니움에서 거기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니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읍 밖으로 끌어내더라. 돌로 치는 스테판의 죽음에 관여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돌로에 맞아서 죽음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초를 겪은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스테판의 죽음에 참동한 결과를 거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추수의 법칙에 대해서 너무나 세밀하게 주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법칙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법칙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시는 주님께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고 이 땅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심지 않은 것을 부정적인 것이 최소화되도록 마귀의 종들을 주님 손에 맡기고 그들을 책망하고 사람들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시류의 편성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은 바이블 빌리버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명심해서 육신에 아니라 성령에 따라 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